열왕기상 22장 1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대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선지자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의 선지자 450명하고 갈멜산에서 대결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냐, 여호와 하나님이냐 아니면 바알이냐. 다른 각도로 본다면 누가 참 하나님의 선지자냐, 엘리야 선지자냐 아니면 바알의 선지자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제단에 불을 내리게 하심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요 엘리야가 참으로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시대 때 그것 말고도 굉장히 유사한 대결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미가야 선지자와 그리고 아합의 400명의 선지자 간의 대결입니다. 엘리야는 450대 1이었고 미가야 선지자는 400대 1이죠. 지금 아합의 선지자들은요, 지금 하나같이 아합 보고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라, 그 성을 취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호사밧이 어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다 그랬죠. 왜냐하면 처음에는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6절에 아도나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거든요. 신이다, 주다 이런 말입니다. 주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다. 근데 이제 여호수아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니까 11절에는 드디어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이제 들먹이죠. 여호와를 빙자하여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제가 이들이 누군가라고 할 때에 이들은 아마도
이 아세라 선지자들일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학자들이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한다 그랬죠. 엘리야의 대결 때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모아내기로 오라 했는데 바알의 선지자는 나타났거든요. 근데 아세라 선지자는 그때 나타나지 않고 죽임도 당했다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아세라 선지자일 것이다. 왜냐하면 그 전에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고 했으니까요. 근데 이제 꼭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지금 이들은 어용 선지자들이에요. 어용 선지자. 아합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해주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호와의 말씀에 지금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라 그러면 승리를 취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는 걸 지금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지도 않는데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이요, 어용 선지자들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가야를 이제 데리러 한 사진이 이제 오는데 그 미가야에게 이 모든 상황을 다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당신도 좋은 말, 아합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오늘 13절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미가야가 뭐라고 말해요?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지금 아합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겠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나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만 대언하겠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라 하는 것을 말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참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듣고 싶어하는 그 사람의 정말 그 듣고 싶어하는 말만 던져주는 것 이거 아니에요. 선지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데 15절을 보니까 미가야도 아합 보고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취하소서 이러는데요.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목사님? 예, 맞아요. 언뜻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런데 16절 보면 아합이 그 진정성 없음을 그냥 대번에 알죠. 뭐 깊게 생각한 것도 아니고 아합이 똑바로 말하라는 거예요. 똑바로 말하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미가야가 굉장히 빈정거리면서 얘기했다든지 비웃으면서 조소하면서 조롱하듯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면이라고 하는 것은 뉘앙스를 다 전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글이라고 해도 내가 어떤 뉘앙스로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내용이 전혀 막 달라지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제 16절에 오늘 말씀은 16절에 아합의 반응이 분명하게 적시돼 있죠. 그런 거 보면 지금 이 글의 뉘앙스는 어떤 뉘앙스인지 우리가 대본에 알 수가 있어요. 미가야가 비웃은 거예요. 조롱한 거죠. 올라가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아합이 진실을 이야기하라, 똑바로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7절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졌다. 그러니까 지금 이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한 나라의 목자와도 같은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목자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합이 전사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인 없이 돌아가게 될 것이다. 패전해서 각각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아합이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굉장히 불쾌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미가의 말은 여기서 그치질 않아요. 미가야는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지금 400명이 아합 보고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라 승리를 얻으소서 했는데 지금 거기에 귀담아 들을 거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은 거짓의 영에 지금 사로잡혔다. 거짓말하는 영에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22절. 그래서 지금 이제 하늘의 어떤 회의 장면을 지금 아합에게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장면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그러니까 지금 이 400명이 하는 말은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쐐기를 딱 박는 거죠. 지금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거잖아요. 지금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둘 중에 하나는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분명하게 쐐기를 박았어요. 지금 이들은 거짓의 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나는 몰랐어. 400명이 올라가라고 했잖아. 난 그래서 올라간 거야. 라고 변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400명은 거짓말을 하는 영에 사로잡혔다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변명하지 못하도록.
지금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이니까 그 말 듣지 말아라. 어떻게 보면 지금 아합에게 마지막 기회를 지금 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거짓 선지자들을 정체를 딱 드러내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합이 이때서라도 그렇습니까? 그러면 난 이번에 길랄 라못으로 올라가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다면 그러면 이제 아합의 지금 운명은 좀 바뀔 수 있었을 것인데, 그러나 아합은 이 둘 중에서 선택을 분명히 해버리죠. 미가야를 오히려 감옥에 가두고 400명의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습니다. 400명이 진짜 선지자이기 때문에 듣는다라기보다는 계속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아합은 듣고 싶어 하는 대로 듣는 거예요. 듣고 싶은 말을 원했던 것뿐이에요. 자기가 선택을 한 거죠. 자기가 우상이 되고 자기가 신이 되는 그런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택은 자기가 한 거예요. 나는 길랄 라못에 가고 싶어, 치고 싶어, 그 땅을 다시 되찾아와야겠어. 이런 이 고집들이 이제 아합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깐 이 말씀 속에서 오해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보내셨다고요? 그러면 하나님도 거짓말을 이용하시는 겁니까? 하나님도 거짓말하시는 분이십니까? 라고 오해를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를 떠올리시면 이해하기 쉽냐면 욥의 고난을, 그 케이스를 떠올리면 아주 유사합니다. 그때 이제 사탄이 욥에게 고난을 가져다 주기를 원했잖아요. 하나님께 허락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다. 근데 그렇게 해서 사단은 욥에게 고난 가져다 줬지만, 그러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어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 욥기를 통해서 보여주셨죠.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이 경우는 이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참 선지자들에게 거짓말하는 영을 주신 게 아니라 원래 거짓말 선지자들이 원래부터 했던 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도 무슨 거짓말하는 그런 하나님이 무슨 거짓말을 이용하는 하나님이냐, 그렇게 오해는 절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지금 이 시대도 어떤 시대냐, 이렇듯 참 선지자와도 같은 사람이 있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또 있어요. 미혹의 시대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우리 주변에 횡행하는 그런 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제거하고 희석하고 그냥 듣고 싶어하는 것대로 그냥 들려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휘둘려가지고 아주 자기가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이단 사이비들도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선택의 시간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마치 아합에게 이 선택의 시간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선택의 시간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느 것이 정말 성경의 이야기인가? 성경을 보면 돼요. 오직 성경이 기준이래요. 오직 성경이 기준. 그리고 성경이 한 일부분만을 또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전체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 전체 성경을 다 들여다봐야 돼요. 오직 성경이면서 전체 성경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들에게 잘 풀어준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을 참고하면 우리가 능히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내가 어느 길을 따라가야 되는가,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과연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까? 어떤 말에 내가 지금 솔깃하고 있습니까? 혹시 나도 아합처럼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만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 뜻에 맞는 말만 취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아합의 모습들을 우리가 버려야 될 것입니다. 아합이 지금 미가야를 가둬버리잖아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쟁에 출전하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가둬둬라. 그러니까 미가야 선자가 뭐라고 말해요? 평안히 돌아오게 될진데 내 손에 장을 지집니다. 이렇게 내 손에 장을 지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보면서 아합 같은 모습이 있는지 항상 우리가 점검을 하고, 그리고 정말로 참 선지자와도 같은 그런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텐데 분별과 선택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 시대 우리가 해야 돼요. 어떻게?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주어졌으니까 오직 성경이에요. 전체 성경입니다.
그리고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의 여러 글들을 참고하면서 우리가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